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6월 5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획득된 의를 근거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인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일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판겔리아, 즉 언약은 언약이로되 일방적인 통고나 선포의 의미가 짙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전제하지 아니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한 방법입니다.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을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제물과 같이 쪼개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쌍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상호 간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국가 간에 맺어지는 언약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제물 사이를 함께 지나가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제물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보증,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구원의 보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의지로서 구원을 보증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원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 구원이 나의 태도나 행동에 달려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잠시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해서 말하는데 그 모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잠깐도 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돌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 하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100%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떤 조건을 전제로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구원 언약을 맺으시면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체결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항상 나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의 보호하신 얼굴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얼굴빛 아래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주님의 얼굴빛을 통한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내가 여기 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얼굴빛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 언약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 나의 신실함에 있지 않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한 구원의 약속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언약이 성취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원 언약을 누리는 자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 언약을 받은 자로 변치 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 언약을 받은 자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 언약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향한 감사의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적당한 물질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헌신할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확신할 때에는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거침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신의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 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형편과 처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은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사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